오늘 말씀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화되어서 가르치는 비유론입니다. 비유를 신천지에서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고 틀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에서 비유한 말씀이라고 해서 제1과 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는 제1과를 비유한 말씀이 아니고 성취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비유한 말씀이 아니고 성취된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오셨어. 2000년 전에 오셔서 성경을 다 풀어줬다. 구약에서 비유했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고 가셨다. 그러니까 이미 그 구약에서 비유했던 말씀은 성취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비유한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 성취된 말씀이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비유한 말씀은 틀린 것이다. 무엇이 틀렸다? 표현법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표현이 틀렸어. 이건 틀렸다 그 말. 비유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2000년 전에 풀어주셨기 때문에 성취가 됐어. 다 드러난 말씀이 되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이제 비유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뭐였다? 드러난 말씀이다 이 말. 드러난. 그래서 신천지에서 비유한 말씀이라고 가르친 것은 잘못 가르친 것이고 틀린 것이다. 뭐라고 해야 된다? 드러난 말씀, 성취된 말씀이라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4장 22절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고는 뭐라고요? 숨긴 것이 없고 그리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없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이 단어가 화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네로스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성취된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감추인 것이 없고 다 나타내줬다 이 말. 숨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나타냈다, 감추인 것이 없다 그 말이. 다 풀어줬어요.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비유한 말씀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비유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다.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천지에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하냐? 이 비유는 말이야, 때가 되면은, 그래서 때를 강조합니다. 때가 되면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라고 사람들을 뭐하기 시작한다? 미혹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혹, 첫 단계입니다. 비유한 말씀이라고 그들이 가르치면서 첫 번째 미혹하는 단계, 비밀이라고 강조한다. 무엇을? 비유를 말입니다. 비유를. 그러니까 신천지에 혹시 들어가서 배우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러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비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감추인 것들을 숨긴 것이 없이 다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이 흐른 지금에는 비유가 아니라 성취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비유를 강조하죠. 비유. 비유란 무엇이냐? 그러면서 뭘 가르치기 시작해요? 비유란 무엇인가? 왜? 앞에서 비유를 얘기했으니까. 비유는 때가 되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라고 하면서 뭘 비유란 무엇이냐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나와요? 비유에서 많이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뭐예요? 파라볼레라고 말합니다. 파라볼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복수로 돼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그러니까 뭐냐? 비유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비유들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비유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발로에서 오는데 던진다 이 말. 던져. 어떻게? 따라서 던져. 어떻게? 반대편에, 가까이에 반대편에 던지는 말씀을 뭐라고 한다? 비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에 던져. 반대편으로 던져.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유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반대편 또는 가까이.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던지는 것, 또 반대편에 던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다? 비유라고 말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비슷한 성질의 것을 다른 것에 빗대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어떤 사실적인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비슷한 성질의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다? 비유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 비유를 많이 가져오죠. 누가복음 8장 11절.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씨를 뿌린다. 그렇죠? 씨를 뿌려.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뭐냐 이 말이에요. 씨. 이 씨가 호스포로스. 이때에 이 씨를 뿌린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또 4장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뿌리는 자 이야기를 해요.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뿌린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뿌리는 자가 뭘 뿌리냐? 말씀을 뿌린다 얘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들어오면, 신약으로 들어오면 호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고, 구약 성경으로 가면 아마르가 있고 따바르가 있고 여러 가지 말한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따바르라는 말씀을 합니다.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자가 네 가지 형태의 땅에다가 뿌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장소는 이 뿌려지는 장소는 그런 얘기죠. 장소는 어디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 지금 마가복음 4장 14절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로고스와 뭐가 있다? 레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말씀이냐? 이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미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말을 하느냐? 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생명. 그러면서 다시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다시 구약. 그러면서 이사야서 8장 16절을 말하니, 이사야서 8장 16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싸맸다. 말씀 싸매며 증거의 말씀을 싸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뭘 강조해요? 봉함한다. 봉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미혹이 되겠습니다. 봉함한다. 세 번째. 왜 세 번째 미혹이냐? 요한계시록을 가기 위한 내용으로서 봉해졌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봉해졌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에 있는 119편 130편을 소개합니다. 시편에 119편 130절을 소개합니다. 왜? 주의 말씀을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비추어서 깨닫게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왜요? 다음에 본인들이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강조 많이 하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55장 8절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걸 강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계시록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합니다. 계시록 어떻게 해요? 계시록 5장으로 가지요. 그러면서 그 5장에 책이 있으나 책 얘기를 합니다. 책이 있으나 7 인으로 봉해졌다고 합니다. 7 인으로 뭐해졌다고? 봉해졌다고 소개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보세요. 책은 책인데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변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질문하면 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하면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저한테 반대로,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책이냐라고 저한테 반대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에트 하세페르입니다. 에트 하세페르. 에트 하세페르. 그러면 에트 하세페르가 뭐냐라고 묻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에트 하세페르는 이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신천지에서 또 흉내를 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어디로? 비유로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다시 비유는 대로 끌고 가요. 다시 비유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비유하면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을 강조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그래가지고 뭐예요? 너희하고 저희로 나눠서 소개를 합니다. 너희와 저희에게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뭐했다? 허락이 되었다. 저희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허락이 되고 안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역시 신천지에서 또 답변을 못한다. 무엇이 허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주저주저 하더라. 또는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뭐예요? 허락이 되고 안 된 것이 뭐였습니까?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누구는? 너희는 또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된 것은 저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신천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아니한 자들, 아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냐? 저희다 이 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자, 아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 저희다. 바로 신천지 사람들이 바로 저희. 그들에게는 아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누구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허락돼서 알고 있고 기존의 정통교회들은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른다 이렇게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천지는 아는 것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일반 정통교회는 아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아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뭐예요? 네 번째 미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혹이다.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요?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밀. 이 비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한다. 엉뚱한 대답을 한다. 성경에서 비밀은 누구다? 여러분한테 이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신천지에서 또 이것을 도용에다가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밀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직접 저에게 찾아오든지 저의 교회에 찾아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